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과 또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회 증언 3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령의 애정은 하늘 사물에 집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예수님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절대 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불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즉 하늘의 사물을 물려주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을, 또한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사들이 자녀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의지는 지도를 받는 대신 부모와 교사들의 호된 훈련을 통하여 굴복되도록 강요되었다. 자녀들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그들의 보호 아래 잡아둘 수 있음을 자랑하는 부모와 교사들은, 만일 그들이 강요와 두려움에 의해 굴복된 그 자녀들의 장래의 생애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면 그들의 자랑을 그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강요에 의해서 억압으로, 또 힘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여 강요를 통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들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그 강한 억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배했기 때문에, 마음과 의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들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나이, 제 나이대 또래들이 바로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억지로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요. 또 삼류학교를 가면 역시 삼류학교의 선생님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위기는 강요와 억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또 뭔가 신앙적으로 이끌 때 선생님들이 억압을 하고 또 강요해서 예배 시간에 임하거나 혹은 침례를 결심할 때도 그런 선생님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또 학교에서는 삼육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강요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지 못하고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 어떤 품성의 부족한 결함에 의해서 실망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영원히 떠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저의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삼육학교 출신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모본이 되어지 못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강요하고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라 그러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세히 가까이에서 부모를 겪어봤을 때 부모가 말한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삼육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너무 실망스럽고 상처를 받을 만큼 잘못된 모습을 그런 품성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이 빠진 강요, 온전한 품성이 아닌 선한 품성으로 가르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할 때 그 잘못된 품성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자녀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도록 계획하신 일이 결코 없다. 학생들의 개성을 자신에게 흡수시키며 그들을 위한 마음과 의지, 양심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잘 훈련된 군인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제재가 제거되면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확고한 원리에 입각한 독자적 행동의 결핍이 드러난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자녀들을 강요하고 뭔가 지배하여서 군인처럼 혹은 로봇처럼 굴복시켜서 순종하게 만들면 나중에 그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또 삼류학교 학생들 경우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에는 더 이상 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로봇처럼 굴복하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여기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학생들과 충분한 사교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명령이나 지시를 할 위험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 여기 우리 교회의 부모들과 교사들 또 삼영학교 선생님들이 간과했던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교적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교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이나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너 혼나,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자녀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학생들에게 삼류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고 이 나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와 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만들며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냉랭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권위를 행사한다. 만일 그들이 자녀들을 그들 가까이 모으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모든 노력, 심지어 운동에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간혹 자녀들 사이에 끼어 함께 어린이가 된다면 그들은 자녀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미국의 부모와 교사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고 부모가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린이가 되어서 혹은 학생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같은 돈이라고 말을 하죠. 피 같은 돈. 그러나 그 피 같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물려준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 피 같은 피보다 더 귀한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쏟을 수만 있다면 그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그저 나무라고 명령 내리고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안 하면 혼내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들과 함께 책도 읽고 그들과 함께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혼내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떠날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8살이나 1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유일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저들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천연계의 책을 그들 앞에 펼쳐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사랑하는 교사들이시여,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의 손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시되 천연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주신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학원에 또 학교에 또 누군가에게 자녀들을 방치해두고 돈을 벌러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서 자녀들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훈련 방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C 형제가 지난 수년 동안 빛 가운데서 행했더라면 그는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다. 만일 그가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켰더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막에서 자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DB 형제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적어도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짐을 짊어졌을 것이다. 만일 그가 그 형제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었더라면 그는 분쟁을 야기시키는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 분쟁과 또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AB 형제는 그 형제들 곁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DB 형제는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B 형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이곳에 있는 형제들이 그토록 필요로 되는 도움을 공급했더라면 성취되었을 만큼 사업은 성취되지 않았다.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두려운 책임이 그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 나는 X 형제가 그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행동은 넘겨주지 말아야 할 책임을 옮기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았다. 그는 현재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애정이 결국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고 있다. 그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해준 것을 인하여 부모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들은 젊으며 체험이 미숙하다. 그들은 저들에게 놓여진 책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의 마음은 비헌신적이며 진실된 친구들은 그들에게 계획적인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참된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자들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사단의 대리자들은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마음에 거짓 생각을 암시하며 형제 자매와 부모의 생각은 차이가 났다. X 아버지는 실수를 저질렀다. 만일 그가 진실되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기 사위에 대하여 신뢰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경험가들의 충고에 기꺼이 도움을 받고자 했더라면 커다란 실수가 방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사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원수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상 언급한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심령에 미치는 재물의 기만적 효과에 대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한 이 사례들의 결과는 부모와 야심적인 자녀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령의 애정은 하늘 사물에 집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섹션 22. 교회에 대한 증언. 13장. 적합한 교육. 청년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남녀들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다. 청년 교육에 있어서도 지도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 마음의 높고 고상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자제, 인내, 관용, 온유, 사랑과 공과를 자신이 먼저 배우지 못했다면 분명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부모, 후견인, 교사들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마음의 필수적인 부족을 깨달으며 청년들의 자라나는 지성과 사고력, 그리고 감정을 지도하는 방법을 아는 자가 극히 적다.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청년을 교육하는 데에는 다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둘을 크게 결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녀들은 죄악을 섬기기 위하여 훈련되거나 의를 섬기기 위하여 훈련될 수 있다. 청년들의 초기 교육은 그들의 세속적 생애와 종교적 생애에서의 품성을 꼴짓는다. 솔로몬은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확실하다. 솔로몬이 명하는 훈련은 지도하고 교육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는 그들 스스로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단지 책에 담긴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절제의 실천, 경건, 형제 간의 친절,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신처적, 지적, 도덕적, 종교적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린이들의 교육은 말 못하는 짐승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지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모든 능력을 지배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짐승들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들에게 이성과 지성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제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동물은 주인에 의해 지배되며 그에게 복종하도록 훈련되는 반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지배하도록 교육받아야만 한다. 주인은 짐승에 대한 마음과 판단과 의지가 된다. 자녀도 짐승처럼 그 자신의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훈련될 위험이 있다. 그의 개성마저 그를 훈련시키는 감독자에게 흡수되며 모든 의도와 목적을 향한 그의 의지도 교사의 의지에 예속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도덕적 힘과 개인적인 책임감이 항상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이성과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의지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마음은 활용에 의하여 확장되고 힘을 얻도록 분기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필요한 때에 그들의 가장 힘을 발휘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독특한 능력과 체질에 따라 지도되고 훈련받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활용되므로 점점 강화되어 마음에 필요한 균형을 얻도록 더 약한 기능을 배양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훈련 중에 있을 때는 훈련을 잘 받은 듯 보이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규칙을 세우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던 제도가 깨져버리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 같다. 이 자녀들은 너무 오랫동안 엄격한 규칙 아래 놓여 있으면서 마땅히 스스로 행동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용납되어 오지 못했으므로 스스로의 견해를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 아래 행동할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로 행동하게 될 경우 쉽사리 남의 판단에 의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된다. 그들은 품성의 안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일찍이 그리고 최대한 도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지도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개발되거나 힘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부모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왔으므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마음의 판단이 된다. 한편 청년들은 부모와 교사들의 판단을 떠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자녀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을 존경하며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의 지도를 받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부모와 교사들의 마음과 연합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권면에 유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이 부모와 교사들의 지도하는 손길을 떠나 나아갈 때에는 그들의 품성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능력과 마음의 동향이 허용되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올바로 지도하지 않고 청년들을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은 언제나 심적,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지도 방법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고력의 성장, 자아 존중의 마음, 스스로의 행동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행동해야 할 세계에 설 때에 그들은 마치 동물처럼 훈련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지도를 받는 대신 부모와 교사들의 호된 훈련을 통하여 굴복되도록 강요되었다. 자녀들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그들의 보호 아래 잡아둘 수 있음을 자랑하는 부모와 교사들은 만일 그들이 강요와 두려움에 의해 굴복된 그 자녀들의 장래의 생애를 추적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의 자랑을 그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생애의 엄격한 의무를 감당할 준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청년들이 행동해야만 할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그릇된 길을 택하고 유혹의 힘에 굴복하게 된다. 그들은 생애를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이러한 결함은 신앙 생애에서도 나타난다. 어린 자녀와 청년들을 지도하는 자들 앞에 그들의 잘못된 훈육의 장래의 결과가 소상히 나타난다면 그들은 교육 계획을 변경시킬 것이다. 학생들의 의지를 거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교사들은 비록 당분간의 형편은 자랑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성공적인 교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도록 계획하신 일이 결코 없다. 학생들의 개성을 자신들에게 흡수시키며 그들을 위한 마음, 의지, 양심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잘 훈련된 군인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제재가 제거되면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확고한 원리에 입각한 독자적인 행동의 결핍이 드러난다. 생애의 어떤 지위에도 적합하게 하며 확고한 원칙의 남녀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자신 속에 있음을 보고 느끼도록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가장 유능하고 영혼이 성공적인 교사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부주의한 관찰자에게는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수고는 절대적인 권위로 학생들의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교사들의 수고보다 높이 평가될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래의 생애가 보다 나은 교육 계획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다. 자녀나 학생들과 충분한 사교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명령이나 지휘를 할 위험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 흔히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만들며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냉랭하고 묵뚝뚝한 태도로 권위를 행사한다. 만일 그들이 자녀들을 그들 가까이에 모으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모든 노력, 심지어 운동에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간혹 자녀들 사이에 끼어 함께 어린이가 된다면 그들은 자녀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미국의 부모와 교사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사의 습관과 원칙은 그의 학문적 자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만일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학생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교육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낄 것이다. 올바른 감화를 끼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완전히 제어해야 하며 그 자신의 마음은 그의 표정, 말, 그리고 행동에 표현될 학생에 대한 풍성한 사랑으로 젖어 있어야 한다. 그는 확고한 품성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 그는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마음을 꼴짓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초기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평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한다. 청년을 취급하는 자들은 마음의 자질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극히 신중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취급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비좁은 곳에 갇혀 있음. 여러 세대 전부터 실시되어 온 교육 제도는 건강과 생명 자체까지 파괴시켜 왔다. 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환기도 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건강적 편의 면에서는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교실에서 매일마다 5시간씩 보내왔다. 그와 같은 교실의 공기는 그것을 호흡하는 폐에 해독을 끼친다. 그 골격과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며 두뇌가 미개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신뢰에 감금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우선적인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 날마다 학교에 갇혀 있는 것은 그들을 신경질적이고 병들게 한다. 그들의 신체는 신경 조직의 탈진 상태로 말미암아 위축된다. 만일 생애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부모와 교사들은 그 활력의 불꽃을 꺼뜨리는데 자신들이 어떤 면으로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녀들의 무덤가에 서서 상심한 부모들은 그들의 이별이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취한 길이 그 자녀들의 생명을 파괴시킨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들의 죽음을 섭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살아서 훈련을 받아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은 세상에서 당신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원하셨다. 부모와 교사들은 이 어린이들을 훈련하는 책임을 짊어질 때에 그 자녀와 학생들의 신체를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체 기관에 대하여 익숙히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느끼지 않는다. 부모와 교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수천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어머니들은 저들 자신의 의복과 그 자녀들의 의복을 과시하기 위해 장만하느라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쏟지만 그들은 그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독서하기 위한 시간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의사들에게 그 몸을 맡기는 것이 곤란을 더 겪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행과 관습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켜 왔다. 기이한 인체기관, 골격, 근육, 위장, 간장, 대장, 심장, 피부의 땀구멍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전체의 건강한 작용을 위하여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일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 관심 밖의 분야이다. 그들은 신체가 정신에 그리고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유한한 존재를 무한하신 분께 연결시키는 정신에 대하여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정신의 종이 되어야 했다. 정신은 신체의 수도이다. 어린이들은 육식, 향료, 버터, 치즈, 돼지고기, 설탕과 우유를 많이 넣은 케이크, 조미료들을 먹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식간에 먹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위장을 교란시키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신경을 자극하며 지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부모들은 결국 질병과 죽음을 초래할 씨앗을 스스로가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많은 어린이들은 지성을 혹사시키면서 신체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므로 그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실 안의 것들조차 살펴보지 못할 만큼 어린 때의 아첨과 공포를 통하여 그들의 어린 지성들에게 강요하는 분별력 없는 부모와 교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에 죽었다. 그들의 정신은 신체 조직이 정신적 노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할 교과들로 부담을 지고 있었다. 작은 어린이들은 양처럼 호회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고 행복해야 하며 또한 건전한 조직을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8살이나 10살이 될 때까지
저들의 유일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저들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천연계의 책을 그들 앞에 펼쳐 주어야 한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또한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장만하는 일에 있어서 인공적인 것을 덜 사랑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그 자녀들 속에 아름다운 싹과 피어나는 꽃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 그 자녀들의 주위를 다양한 색깔과 모양에 쏠리게 하므로 그녀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숙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들의 주위를 끌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다. 그녀는 저들의 마음을 창조주께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에게 그토록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늘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일깨울 수 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 8살에서 10살에 이르기까지의 자녀들에게 유일한 교실은 꽃이 만발하고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호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저들의 유일한 교과서는 천연계의 보물들이어야 한다. 상쾌하고 매력적인 천연계의 장면들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새겨진 이와 같은 교훈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건강과 쾌활함과 활력과 잘 개발된 근육과 두뇌를 소유하게 하려면 호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또한 균형진 활동과 오락이 필요하다. 학교에 갇혀서 책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건전한 신체 조직을 가질 수가 없다. 연구를 통하여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활동이 없이는 혈액을 두뇌로 모으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을 통한 혈액순환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두뇌에 지나치게 혈액이 모이는 반면에 사지에는 너무 적게 모인다. 저들의 연구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시간의 일부를 신체적 노동에 쏟아야 한다. 만일 저들의 먹고, 입고, 잠자는 시간이 신체 법칙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인류의 신체적 태보. 창세기는 사회적, 개인적 생애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눈멀고, 귀먹고, 다리를 절고, 기형적이고 전응하게 태어난 유아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유아기, 유년기 혹은 청년 초기의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기록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질병으로 죽은 남녀들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다. 창세기의 사망 기록은 이런 식으로 엮여져 나간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가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으므로 그런 경우는 기록에 남을 만한 경우로 여겨졌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하라는 그가 죽을 때에 자녀를 준 아버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삐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천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정기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된다. 2000년 이상 범죄하며 비열한 정욕에 몰두한 다음에야 인류에게 어느 정도 신체적 질병이 초래되었다. 만일 창조 당시의 아담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20배 이상의 활력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현재와 같이 천연 법칙을 어기는 습관을 가진 인류는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강림하셨을 때 인류는 너무나 신속히 퇴화되고 있었으므로 축적된 질병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짓눌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을 가져왔다.